하 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을 했고 기름을 부으신 상태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죽자마자 아브넬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스스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전혀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활동을 하고 또 나머지 11지파,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하나예요. 나머지 지파는 지금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아브넬이 세워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7년 6개월입니다. 얼마나 혼돈됩니까?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게 사람의 생각이 득세하는구나. 우리는 그걸 득세라 그래, 득세. 엄밀히 말하면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아브넬은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넬은 굉장히 공헌을 세운 사람이에요.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배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계획,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열심 내고 있는 것이냐,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열심 내고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다. 어제 아침에 보면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이렇게 마음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원래는 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하는 아주 그 비윤리적인 일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하는, 강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더니 갑자기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과 이렇게 전혀 상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갈라졌는데 그 틈을 타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에는 아브넬을 따랐었는데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왔는데 이 헤브론에 아브넬이 온 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 왕은 아브넬의 말을 믿지 마시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첩자입니다. 첩자. 지금 우리나라를 엿보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아브넬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아브넬의 진심이었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라지고 진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께로 돌린 거거든요. 근데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은 그것을 거짓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격분해가지고 아브넬이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여요.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은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3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원칙적으로 말하면 아브넬은 역사의 혼탁자예요. 역사를 아주 혼란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다윗은 끝까지 그의 장례를 치루었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라고 오랫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이런 면을 보면 다윗은 역시 어떤 사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 아브넬이 이렇게 득세했던 사람이 아브넬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악인의 득세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써놓으세요. 악인의 득세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경험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더 훌륭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악인들의 특세는 끝이 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물론 아브넬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을 몰랐죠. 자기 열심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득세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그를 우리가 이제 역사적 관점,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 하나님의 통치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어가십니다. 시편 73편 그리고 거꾸로 하면 37편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기자가 일시적으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었죠. 아삽의 시인데요. 853년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어떤 때는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원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다.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도다. 거기 보면 4절에 정의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다. 쭉 내려갑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소득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살찌고 점점 형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알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알지만, 그렇다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득세한다 이거예요. 선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쇠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점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3편으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73편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죠. 1절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니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 그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 질투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악인들의 득세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2절 보세요. 37편 2절. 저희가 누구예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풀과 같이 속히 배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그러니까 악인들의 득세는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그가 왕 노릇해서 사실 왕은 아니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실권을 잡고 뒤에서 다 조종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보셋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세워놓고 사실은 아브넬이 뒤에서 다 이러고저러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시고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브넬은 왕 노릇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실권을 장악하고 왕 노릇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넬을 진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고요. 대단했죠.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을 때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자기는 뒤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좌우지한 것일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모든 악한 일들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났다. 그래서 악인의 득세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할 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냐고. 그거 일시적인 현상이라니까요. 그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라고요. 아직 결론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사자성어로 사필귀정이란 말을 써요. 사필귀정. 그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의미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반드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론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바른 길로 간다. 반드시 바른 길이 드러나고 악한 것은 또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주기도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역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단명했어요.
그리고 다 막을 내렸어요. 아무도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분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의분에 차가지고 나라가 왜 이러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맡기세요. 어차피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방언과 모든 족속들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괜히 막 의분에 차가지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시편 37편 3절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거기다 줄 걸으세요. 의뢰, 신뢰하라. 어차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악인들이 득대하는 것을 보고 막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야 아닌 거야,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야, 악인들이 왜 형통하는 거야,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기뻐하라. 5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 개인의 것도 공동체 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악인들의 득세를 바라보고 일부의 사람들이 아브넬을 보고 막 박수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넬을 보고 막 저항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역사는 양면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아브넬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활동하다가 그 정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넬이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조금 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과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보면, 우리 학교에도 보면요, 안티들이 있어요. 막 어디나 다 있습니다. 안티.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당신들이나 물러가. 뭘 물러가기는.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이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어요.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하지 말라. 생각이 치우칠 뿐이다. 깨다 보면 행하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악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아브넬이 이제 인생의 막을 그렇게 한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아브넬이 굉장한 세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일시적으로 굉장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간단하게 처리해보지.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역사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세요. 예, 언뜻 볼 때는 무질서해 보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얼마나 무질서해 보여요. 예,
의인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저 밑에 압박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항상 역사에 앞장서서 역사를 이끌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무질서도 질서로 잡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질서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아브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무질서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무질서, 혼탁 그 자체입니다. 아브넬이 왕권처럼 실권을 장악하고 이스보셋을 세우고 스스로 왕노릇 할 때에 얼마나 무질서가 이스라엘을 덮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아브넬을 처리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